한 인디안 소녀가 추장에게 물었답니다. 내 안에 두 마리의 개, 흰개와 검은개가 있는데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추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힘이 셀 거다. 만약에 흰개에 먹이를 주면 흰개가 힘이 세서 막 짖을 것이고 검은개 먹이를 주면 검은개가 마구 짖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가? 라는 책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제목만 몇 번 읽어도 흥미로운 제목인 것 같아요. 200번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 잘못될 걸 알면서도, 후회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아마 이 질문을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고 싶은 아마 충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이런 짧은 소개글을 붙였더라고요. 왜 여자들이 헌신적이고 착한 남자보다 바람기가 가득한 남자에게 이끌리는지. 그렇군요. 왜 가난한 남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지. 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돈을 펑펑 낭비해 파산하는지. 왜 사회 전문직에 속하는 엘리트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모든 것을 탕진하는지 등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보들의 행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읽어보고 싶으시죠? 조금씩. 연합뉴스글에서는 이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선과 악의 이분법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성된 부분 자아가 잣대 역할을 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최적의 선택을 추구하는 7가지 부분 자아가 존재한다. 이를 들여다보면 일견 어리석기 짝이 없이 보이는 결정도 내적으로는 부분적 자아 간의 각축에 의한 최적의 결정일 경우가 많다. 부분적 자아의 선택 기제의 이면을 이해하면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익한 교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안에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디안 소녀가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얀 개와 검은 개라고 얘기하는 최소한 2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단지 2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7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또 다른 책에서는 이걸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다중인격인 것 같아. 그럼 맞아. 그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7가지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PPT 올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볼게요. 신체적 위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부분 자아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질병 회피 부분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에 대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인과 동맹을 맺고 식량을 공유하려는 그런 친해 부분적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죠. 동일한 집단 안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 부분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려는 짝 획득 부분 자아가 있고 오랜 기간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짝 유지 부분 자아가 있고 아이의 생존을 위해 지극히 보살피게 하는 친적 보살핌 부분 자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소개를 하죠. 아마 가만히 살펴보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 안에 최소한도 이제는 밝혀졌는데 최소한도 7개의 부분 자아가 존재하는구나. 이 부분 자아로 인해서 모순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머릿속에 회로가 고장나는 것 같은 일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령 고위 공직자나 유명 배우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광경도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인권운동의 대명사인 마틴 루터 킹의 사례도 소개를 합니다. 흔들림 없었던 도덕 원칙을 고수하던 그도 혼외 정사 문제에서만은 예외였다. 아이가 넷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혼외 정사 관계를 유지했으며 출장을 다니는 틈틈이 다른 여성들과 짧은 외도를 즐겼다.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인간의 모순된 행동을 이 책은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말 그대로 그 유명한 인물도 여성 관계는 아주 복잡했다는 것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자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자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런 다양한 자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냐?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진화 생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그런 다양한 환경 안에서 우리는 생존율을 높이도록 진화되었다. 그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7가지의 자아가 자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아쉬움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현대 사회과학은 대부분 보면은 진화론에 근거를 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출판사에 퇴출을 당했끔 되어 있어요. 다 나오는 책들이 진화론과 관련된 사회과학 이론들인데 참 그런 책들 읽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정직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래 맞아. 인간은 자연이야. 그렇지만 인간은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자연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공동체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우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존율을 위해서 진화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오늘 인류가 오늘 같은 번성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인류가 오늘같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살이를 떠나서 인류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오늘같이 번성할 수 있었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도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예를 쭉 기술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요한일서 4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사랑, 인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잠재성으로 남아있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그 사랑의 본성을 계속 불쏘시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 안에 회복을 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총, 균, 쇠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50대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얘네들이 5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석학 10명 가운데 한 명을 드는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결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뒤돌아보니까 2050년도가 되면은 문명은 붕괴할 것이다 라는 콜랩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처럼 인류가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을 계속 수탈해 간다면 결국 사라진 문명 국가들처럼 결과적으로 2050년대에 인류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나는 그걸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참 어저께 앉아서 둘이 살 것 같다. 여러분 혹시 그런 탄성, 그 더위 물러가고 어제 드디어 첫 밤에 드디어 이제 시원한 밤을 보내면서 살 것 같다. 너무 좋지? 그렇게 하고 둘이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이래 가장 긴 뜨거운 열밤을 대한민국이 보냈습니다. 중부 유럽에서는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존강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어류들이 죽어가는, 그리고 아마존강이 황폐해가는 모습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죠. 그런 말이 참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처럼 모든 중국 사람이 먹으면 지구는 곧 멸망한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너 대 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의 인류애적인 사랑, 그것이 저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그랬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를 향하는 움직임도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의 색깔을 벗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애적인 모든 것에 관심과 배려와 함께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 위기를 맞이하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유다가 참 주님을 돈으로 팔면서 불행한 운명을 자초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란 영성을 회복해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가을 그러면 종종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께 많이 소개했던 시가 국화꽃 옆에서 서정조 씨의 시였어요. 그 시의 사면을 보면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국화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절,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제 삶에도 보면은 젊은 시절, 인문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수없이 질문했던 젊은 시절, 아무런 답이 없이 질문만 이어지는
인문학적인 젊은 시절을 뒤로 보내고 이제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선 여인처럼 제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통쾌하고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제가 늘 마음에 둔었던 시 중에 하나가 김서월 시인의 부모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아시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라는 시죠. 그러니까는 계속 내가 어디서 태어나지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런 질문의 시절은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후반기를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나날이 직면하면서 요즘 제가 희망 속에 가슴 저리게 즐기는 시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시 뭘까요? 천상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녁놀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낸 날 가서 아름답다 말하리라. 어느덧 그렇게 자리했어요. 인문학적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인문학적인 질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지. 그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희망과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의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아주 새롭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죽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가는 그날, 내가 가는 그 순간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이 종이 접듯 접히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가슴에 담았을 때 읽었던 에릭 프롬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우리 한참 함께 공부했죠.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다라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다. 그는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이렇게 시작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한 장의 활용 점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이 단지 돈이나 물건을 선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마음에 안심이 돼서 저는 주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돈 주는 거 싫어해요. 돈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자식에게 돈 주는 거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돈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네. 2번, 3번 생각하고 주지 안 할 이유를 찾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찾는다면 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흔쾌히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주라면 자신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관심, 배려, 지식, 공감 등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물질로 주는 것보다 더 낫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물질적인 나눔은 자기 생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고 탁월한 것은 배려, 지식, 공감 등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를 일으킨 것은 그에게로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요, 배려, 지식, 공감을 마음에 듣고요,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 또한 몹시 어렵더라. 참 어렵더라. 참 어렵더라. 그런데 병상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의 신음 속에 모든 신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존재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더 나가서 발견했습니다. 힘들겠다. 힘들겠다. 이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해왔지 이제까지. 힘들겠다. 힘들겠다. 상처를 받은 사람도 힘들지만 상처를 준 사람도 힘들었기에 상처를 줬겠구나. 힘들었구나. 다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모든 존재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은 어느덧 제 심장 중심부에 기도하는 두 손으로 새겨지기 시작했고 저절로 어느 순간부터 떠오른 모든 생각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대상들이 그를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태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일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아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이 진정 사랑이구나. 행위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두 손 모아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날 기록한 글을 봤습니다. 사랑과 기도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니 사랑은 기도다. 하나님 사랑도 기도고 이웃 사랑도 기도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기도더라. 사랑의 본질은 기도다. 기도로 높이 올리고 기도로 내려받는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떠오를 때마다 기도했는가? 당신은 그런 사람 또한 가지고는 있는가? 그를 위해 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걱정, 근심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영성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나는 것인데 보이지 않은 그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를 했는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진정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분명히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박수를 쳐볼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예 제가 놀랐어요, 제 자신이. 왜 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오리지널한 거예요. 어두 기도를 사랑이라는 걸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내가 그것을 진정 사랑했는가? 그것이 오늘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한마디는 기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하나의 기적은 기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진정 기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그리스도는 뭘까? 기도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나에게는 자연인으로서 동물적인 요소가 7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7가지 요소가 7가지 자아가 무엇을 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작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진화 생물학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 안에 있는 7가지 자아를 기도하는 존재가 감싸 안고 아우르니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어리석고 바보 멍청한 결단이 아니라 진짜 너나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결단을 하는 그런 선택과 결단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생명이구나. 생명이 있어도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내 안에 엄연히 있는 사랑이라는 기도의 존재가 움틀거리지 않는 비극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7가지 자아가 있다는 이것이 불뚝 튀어나오고, 저 때는 저것이 불뚝 튀어나와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아 혼돈의 시대, 기도하는 자아로서의 내 자신의 모습 속에 그 모든 자아들을 아우르면서 나는 기도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될 때 결론은 천상병 시인의 결론인 것 같아요. 아름다웠다. 그 순간, 나의 생명이 잡히는 그 순간,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웠다. 내 삶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맺혀진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아우르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그 무엇도 생명과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종하고 통제하고 갈망하고 걱정,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했던 찬양 같이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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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존재로서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 기도하는 존재로서 기도의 예물을 드리는 존재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호흡이 육신의 생명인 것처럼 기도는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것, 우리의 마음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롯이 기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멈추고 기도가 연결 때까지 기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아니면 말과 행동이 그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는 기적의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이리를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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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감하심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예물이 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